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방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며 웃으며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있네. 다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를 보죠. 아마 이미 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인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림이지요. 제목은 눈 가린 큐피트입니다. 사랑의 화살에서는 큐피트의 눈이 가려져 있지요. 그런데 왜 사랑의 중매자인 큐피트가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랑의 맹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지요. 즉 사랑하면 눈이 가려진다는 거지요. 우리말로 하면 눈에 뭐가 씌었다? 콩깍지가 씌었다는 겁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길이 훤한 줄 알면서도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콩깍지가 안 씌었으면요 결혼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의 맹목성은 곧 무조건성과도 통합니다. 즉 사랑은 이유와 조건을 따지며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사랑은요 나이의 격차, 빈부의 격차, 사회적 지위, 고하의 격차, 인종과 나라의 차이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대 진리처럼 알고 있는 등가 교환의 법칙조차 거부하죠. 쉽게 말해 주고받고 식이 아닌 주고 또 주고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것 아닙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무조건성 때문에 사랑은 심지어 윤리적인 규범마저도 안중에 두지 않을 때가 있지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랑이라도 가볍게 초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손가락질 받는 사랑이 사랑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그 논란을 깊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야 불의가 없는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랑의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사실 이 땅에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냐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요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온전할까 싶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사랑의 무조건성 때문에 때로는 인간 이상의 성스러움으로 반대로 때로는 인간의 추잡함으로 비치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찾아오면 이성은 사라지고 눈을 가리는 큐피트가 생을 주도하기 시작한다고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눈먼 사랑입니다. 눈에서 안대가 벗어지는 순간 사랑은 변질하고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이 13장에서 언급하는 사랑의 속동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눈 멀지 않고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요 언제까지 무엇을 이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무엇을 없어요. 다 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없어요. 끝까지. 어떻게 이런 오래 참음이 가능합니까? 눈 멀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 멀지 않군요.
어떻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랑의 눈이 멀어야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요, 눈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눈이 멀지 않고서 어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내게 원수시자 하는 인간을 위해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의 원수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죽였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쳤다고 말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신 겁니다. 미친 사랑을 하신 겁니다. 왜요?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눈먼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점점 안대를 벗은 큐피트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사랑 대신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요, 부모, 자식 간에서조차 조건적인 사랑이 대세가 되고 있을 겁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요구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얼마 전에 김희국 여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학부모가 되었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다. 저는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부모가 되었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다. 한국의 대다수의 부모들이 학부모로 삽니다. 부모로 살질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려고 하다 보면 애들은 이제 부모가 필요 없는 아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아이들에게는 학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학부모밖에. 유치원 때부터 학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없는 겁니다. 이제 내가 부모 되어줄게 할 때는 이미 아이들이 부모가 필요 없는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슴 확 와닿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변질입니다. 점점 사랑을 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이건 예수의 제자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한 이들 중 과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를 따르는 이가 몇이나 되는 걸 보면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왜요? 다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긴 한데 대신 부가적인 무언가를 자꾸 예수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인정과 칭찬을, 어떤 이는 성공과 부귀영화를, 어떤 이는 성취감을, 어떤 이는 자기 의의 만족을, 어떤 이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을 봅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결단했을 때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 헛된 욕심을 제 안에서 빼내려고 30여 년간 엄청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세요. 자꾸 빼내면 또 생기고 빼내면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진정한 사랑의 상실이야말로 우리를 슬프고 불행하게 하는 근본적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프로이드의 말입니다. 심리학자.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의 슬픈 근본 이유는 사랑의 대상의 상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슬픈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대상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의 상실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 헤어지거나 죽거나 해서 잃어버린 경우.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대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랑의 변질, 왜곡. 이게 사랑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질된 사랑입니다. 이 변질된 사랑으로 인한 사랑의 상실은요, 무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 즉 내가 사랑을 상실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헤어지면 내가 사랑의 대상을 상실했다는 자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거나 왜곡되면요, 그걸 잘 모릅니다. 사랑의 상실이 무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나타난 심리적 반응이 이유 없는 슬픔입니다. 이유 없는 슬픔. 다른 말로 멜랑콜리, 우울함이지요. 우울함은 자신이 사랑을 상실한지도 모르는 무지로 인해 마음에 검게 번지는 이유 없는 슬픔이라고 정의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모르는 무지 때문에 마음에 검게 번지는 이유 없는 슬픔이 멜랑콜리, 우울감입니다. 그렇게 이유 없이 우울합니까? 자신의 사랑에 변질이나 상실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 제자들은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잃었거나 변질되었다면 오늘 다시 눈먼 사랑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방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눈먼 사랑 회복합시다. 시작. 눈먼 사랑을 회복합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인 눈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본문을 봅시다. 내용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러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성에 들르십니다. 이건 마치 구약의 여호수아가 12지파를 구성하고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에 당도했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는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상응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예수님도 서로 상응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둘 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뜻밖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구원을 베풀었듯이 예수님께서 뜻밖의 여리고성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 구원을 베푸셨고요. 예수님의 경우는요, 놀랍게도 맹인 것이 바디메오였을 보지요. 둘 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이었는데 정확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구원 얻고 있음을 보지요. 특히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상실해버린 참사랑, 참 제자도의 본질인 눈먼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말합니까? 우리 같이 본문 5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52절에서 주목할 구절이 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단지 그가 길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쫓아갔다라는 의미만의 뜻이 아닙니다. 대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맹인 바디메오가 12제자들이 상실한 무조건적인 사랑, 눈먼 사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간단합니다. 길에서 따랐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조건 없이 따르며 그 선택에 대한 의심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건 없는 사랑이나 길에서 따르는 행위는 둘 다 상대방의 행동의 결과에 상관없이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적인 핵심이라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눈먼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나 길에서 따르는 거나 둘 다 상대방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내가 그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놀랍습니다. 왜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이런 모습은 마치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직전에 행했던 제자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투었죠. 왜요?
누가 크냐를 갖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권세를 가실 때인데 그때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누가 내무부 장관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놓고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 성 가면 죽으러 가는 거야. 인자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죽은 뒤에 3년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자신의 욕망에 욕심의 눈이 가려워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누가 그냥 싸웠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참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4, 4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물론 아무도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눈먼 사랑으로 이 제자도의 모습을 실천해 옮기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길에서 예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그 길을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52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는 말은 사실 예수를 십자가의 길에서 따르니라는 말로 의역해 번역하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 십자가의 길에서 그를 따른 겁니다. 그러니 조건 없는 사랑, 눈먼 사랑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께 대한 눈먼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에서 주를 따르는 참 제자도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맹인 바디메오에게서 보게 되는 눈먼 사랑의 비결로는요, 간절함이 만든 동요치 않는 태도였음을 봅니다. 같이 47, 48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의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가 자신 곁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왜요?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하게 됩니다. 먼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그들의 마음을 긁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던 이든 예수가 메시아로 믿지 않던 이든 다 그 마음을 긁는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믿던 이들은요, 로마 군인이 시퍼렇게 살아서 자신들을 감시하는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람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와중에 이렇게 소리쳐 밝히는 것은 곧 로마 군인에게 예수를 주목시키고 예수를 집어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미쳤나? 지금 로마 군인이 저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소리쳐 조용히 해! 라고 말한 거죠.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공히 드러내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음이 긁힌 거죠. 그러니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잠잠하라 꾸짖어 절제시켰던 겁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이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디메오가 사람의 이름일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디메오라는 뜻이요, 사실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부정하다, 더럽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메오가 바로 히브리어
탐해에서 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탐해가 부정하다는 뜻이거든요.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에 더러운 사람, 더러움의 아들 이런 뜻이 나는 거죠. 그런데 탐해는요 사실 부정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로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이럴 경우 바디메오는요 더러움의 아들 즉 거지 중에 상거지라는 뜻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뜻도 가집니다. 그는 맹인이잖아요. 레위기 22장 18절에 하면요 맹인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러 나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무리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는 겁니다. 메시아 앞에 네가 어떻게 나오려고 그래? 너같이 거중의 상거지가, 너같이 맹인 부정한 자가 어떻게 감히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나오려고 그래? 꾸짖은 거죠.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무리가 한 목소리 소리질러 꾸짖어 잠잠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 꾸짖음을 듣고 위축될 것 같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리가 전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함께 소리 높여 잠잠해 이 어리석은 자식아 이렇게 하는데 바로 위축되겠지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동요치 않습니다. 그는 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에게서 동요치 않는 태도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동요치 않는 태도가 그에게 눈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을 봅니다. 당연합니다. 언제 우리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떨어진지 아십니까?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동요할 때입니다. 내 배우자가 세상 최고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현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자꾸 주변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보면 되는데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냥 보지 않고 꼭 비교합니다. 보면 비교하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리고 비교한 마음에 동요가 생기지요. 배우자에 대한 믿음에 내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신뢰에 균일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에 낀 콩깍지가 떨어지게 되고 자꾸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해지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하나님과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전부인 줄 압니다. 조건 없는 사랑합니다. 눈만 사랑하죠. 이게 첫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이들이 자꾸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균열이 생기지요. 특히 그 중에 불신자도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마음이 생기죠. 불신자인데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어. 내 자녀는 지금 삼수 중인데 지방대도 못 가고 있는데 그러면요 뭐지? 아니 나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자녀는 서울대 들어가고 내 자녀는 지금 삼수하고 지방대도 갈까 말까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맞게 사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 순간 눈먼 사랑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질되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 눈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길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도를 실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동요치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배웁시다. 그에게 한 가지 이유를 추구할 수 있지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간절하게 원하는 바가 있으면요 상황에 따라 동요치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수로보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계측하는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에 동요치 않고 은혜를 간구하셨습니까? 그녀에게는요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간절함을 바디메오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6절에 주목할 구절은 나가실 때입니다. 즉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여리고성에서 용모를 다 마치고 나가실 때 예수께 소리쳤다는 겁니다. 질문, 왜 그는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께 구원을 외쳤을까요? 간단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는 아닌 거지요. 자신이 예수께 나갈 자격이 없는 상거지고 부정한 자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 다른 이들이 다 예수의 은혜를 받고 예수가 모든 용문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마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수어버링의 여인이 자녀의 탁자에서 떨어지는 방방부석을 기다리는 개처럼 부석의 은혜를 기다렸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용문을 마친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은 겁니다. 이제 내 차례다. 이제 나도 빵 부석의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능히 짐작할 수 있지요. 이 간절함이 무리의 꾸짖음에서 동요치 않고 예수의 은혜를 갈망하게 했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요치 않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가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아는 것, 내가 정말로 절박하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아는 것과 이 절박한 내 상황을 해결해 줄 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합하여서 만들어냅니다. 간절함은. 그렇기에 간절함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1%라도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보면 그 가능성을 붙잡지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음에도 조금이라도 내가 가능성을 보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가능성을 붙잡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탕자처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다가 자신에 대해 완벽하게 실패하라고, 실망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탕자를 보세요. 그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라도 되자라는 마음이었어요. 그의 완벽한 실패가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미워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내게 오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기에 성도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의 처절한 실수와 실패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얻게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치 않고 눈먼 사랑으로 길에서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간절함으로 어떤 상황에서 동요치 않고 옆분과 인사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구합시다. 시작. 주의 은혜만을 구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바디모에게서 보게 되는 눈먼 사랑의 비결로는요, 절대적인 믿음이었음을 보죠.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50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바디모의 행동 하나를 보게 되지요. 바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간 행동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행동일까요? 그는 아직 눈의 치유를 받지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의 치유를 받기 전에도 겉옷을 내버린 거예요. 많이 아시겠지만 당시 가나안인들에게 겉옷은요, 낮에는 중동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차양막 역할을 하다가 밤에는 반대로 급전직하 영하가 떨어지죠. 그 추운 날씨에서 그를 주위로부터 보호해주는, 그가 덮고 잘 유일한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옷은요, 겉옷은요, 생활용품이 아니라 생존용품이었다는 겁니다. 생존용품. 그렇게 신명기 24장 12,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단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단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전당물로 겉옷을 잡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왜요? 그 겉옷의 추운 밤을 이길 이불을 덮고 잘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생존 용품이니 밤 되기 전에 돌려줘야 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린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인데 거리는 더 심하겠죠. 제가 한 번은 노숙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여름인데 겨울 파카를 막 껴입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만도 막 쪄 죽을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아니 한여름인데 겨울 파카 벗고 좀 시원하겠지 왜 껴입고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겨울을 위해서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겨울 파카가 있지만 이거 벗으면요. 추운 겨울에 겨울 파카를 또 입고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겨울 몇 개월의 겨울에도 이 파카가 내 것으로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벗으면 그렇게 한여름에도요. 겨울 파카를 안 벗고 껴입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것이 거린의 마음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거린입니다. 당연히 그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설사 눈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쉽게 내버릴 수 없는 옷이 겉옷이에요. 눈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눈이 치유되기도 전에 겉옷은 내팽개져 버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는 나를 반드시 치유하신다. 절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이거 못합니다. 무조건 치유받는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절대 믿음이 그에게 눈먼 사랑을 할 수 있겠음을 보지요. 당연합니다. 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지요.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눈먼 사랑하는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그 대표적 예로 든 모세를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다이아몬드 숫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1,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수천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예, 수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합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죠. 예. 딱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빈살만인데 버리고 그거 버리고 혼자 살겠다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빈사만 누군지 모르세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눈먼 사랑도 이 정도면 답이 없는 눈먼 사랑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었기 때문이죠. 없는 게 아니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상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죠. 그렇게 눈먼 사랑을 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절대 믿음입니까? 바디메오가 가졌던 절대 믿음은 두 가지였어요. 먼저는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죄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거야 라는 절대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내 눈을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라는 절대 믿음이었어요. 전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절대 믿음, 후자는 그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왜 눈먼 사랑에서 눈뜬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지 아십니까? 이 둘 중 하나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한 분임을 분명하게 믿긴 하는데 언제까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요? 내가 봐도 나는 한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밥 먹듯 짓는. 이건 사실 저도 오랫동안 흔들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나야 합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매일 죄를 밥 먹듯 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를 자녀를 낳아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니 내 자녀가 아무리 착해도요, 반드시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아니, 썩입니다. 속을 썩이지 않고 자라는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진짜 착해요. 아직 속을 한 번도 안 썩였어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썩일 겁니다. 쏙 썩이지 않고 자라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거를 자녀를 키워보니 알겠더라고요. 다 착한데 속을 다 썩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자녀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했어도 자녀를 보면 마음이 또 금방 풀리고 좋더라는 거죠. 신기하게 자녀에게는요 뒤끝이 없어요. 제가 뒤끝 길기로 유명한 트리플 A형이거든요. 제가 트리플 A형인데 우리 애들이 뭐 아빠 잘못했어 용서해주세요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잘못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면 풀립니다. 뒤끝도 없습니다. 그냥 헤헤 그러 좋아집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탕부의 마음입니다. 왜 탕부가 탕자를 그리 그냥 용서해 줬을까? 아버지라 그렇구나. 아버지라. 그렇게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십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용납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믿어. 그런데 그 능력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 자꾸 내 능력으로 뭔가 살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둥바둥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상순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산상순의 말씀을 의역해 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금 이미 아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은 슬그머니 네 옆에 내가 갖다 줄게. 네가 구하지 않아도 슬그머니 옆에 갖다 줄게. 분명히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내 살 길을 찾아 아둥바둥거리며 삽니다.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목사님, 당장 카드값을 못 내고 월세를 못 내고 등록금을 못 내고 관리비를 못 내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제가 정직히 말씀입니다. 저도 경험해서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목사 20년 차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20년 차는요 그냥 뭐 딱지치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경험을 다 겪고 속을 썩을 대로 다 썩고 안 돼보고 못 내보고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20년 차가 된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중직 목사로 살고 있었겠습니까? 밤잠을 설치며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카드값을 못 내고 월세를 못 내고 등록금을 못 내고 관리비를 못 내게 하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내게 하심이 인도가 아니라 그것만 인도가 아니라 못 내게 하신 인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둥바둥거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인도 자체, 못 내게 하신 거, 안 되게 하신 거, 그 인도하심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저는 지금은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못 내면 못 내는 대로 염려하지 않고 삽니다. 전혀 염려가 없다라는 것은 거짓이겠죠, 인간인지라. 그런데 예전에 염려가 100이었습니다. 지금은요 한 5 정도나 될까요? 제가 이 5는요 제 염려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안 되고 못 내는 것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5가 생긴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괜찮은데 못 내고 안 되는 걸 보면 가족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교회가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제가 5가 생긴 거예요. 5가 생긴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읍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실 내 문제는요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이게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문제를 여기시는 건 뭐냐면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 그걸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 인도함으로 믿고 맡기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내 능력으로 받아들여서 내 능력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등바등 거리는 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천국 갈 수 있게 그러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문제,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맡기세요. 맡긴 게 뭡니까? 던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던지세요. 그런데 이거 진짜 의미 뭡니까? 내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물을 던지는 거라고. 그물 처음 던지 힘들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능숙해지잖아요. 여러분, 계속 맡기는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쉽게 돈으로 하면 10,000원을 맡기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 지나면 10만원, 좀 지나면 100만원, 좀 지나면 1000만원, 좀 지나면 1억, 좀 지나면 10억, 좀 지나면 100억, 점점점 계속 더 많이, 더 능숙하게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자녀의 삶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눈먼 사랑을 하며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참 제자들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분을 보면서 절대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절대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에서 보게 되는 눈먼 사랑의 비결로는 그가 예수에 대한 정확한 암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5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목할 것은요, 보기를 원하나이다에 쓰인 헬라어 동사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때 쓰인 동사는 그냥 본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블레포가 아닙니다. 대신 위, 중심을 향해 본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 블레포를 쓰고 있어요. 아나 블레포. 지금 받으면은 단순히 시력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신 그는 위, 중심을 볼 수 있기를 구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 그가 보기를 원했던 위, 중심은 도대체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습니다. 지금 맹인 받으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던 겁니다. 이유는요, 예수가 바로 모든 것의 위이자 모든 것의 중심인 메시아 예수임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증거가 있어요. 그가 5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죠. 이것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랍비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도리어 이 호칭은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기에 가능했던 호칭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으로 번역한 아람어가 라보니입니다. 라보니. 예, 라보니입니다. 그런데 이 라보니에 대한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받으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지금 받으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가 단순히 시력의 회복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정확한 알과 믿음이 그에게 눈먼 사랑을 할 수 있게 한 비결임을 봅니다.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는 이는 눈먼 사랑을 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예수를 알고 싶고 닮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지 못한 이는 상상치 못한 미친 짓거리도 하게 됩니다. 눈먼 사랑이 미친 짓거리 할 수 있듯이, 예수를 알고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은요, 눈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덕주 감시대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언노우드 선교사,
예? 우리 장로교 최초 선교사 언도드잖아요. 언도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온 이듬해인 1886년도에 황해도 소래교회 교인들이 서울 정동에 선교사가 있는 집에 찾아옵니다. 왜요?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3년 넘게 성경을 읽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3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례받고 싶어서 서울 정동으로 온 겁니다. 야, 황해도에서 정동까지 세례받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출발 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고, 야, 서울이고 예루살렘이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세례받으러 가는 거다. 세례는 축복이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 그냥 가지 말고 다들 나무 십자가 크게 만들어서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자. 그래갖고요, 다들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황해도에서 서울 정동까지 온 거예요. 미친 짓이지. 세례받으러 황해도에서 서울 정동까지 오는 것도 미친 짓인데 거기다가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다 만들어서 메고 오는 것 정말 미친 짓이요. 눈먼 사랑에 가능한 겁니다. 이 언도 선교사가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눈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정확히 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도 예수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기에 점점 눈뜬 사랑을 하는 제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봅니다.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껏 그들이 하는 예수는 머리로 하는 예수, 신학책에서 본 예수, 신앙서적을 통해 본 예수, 누가 만난 예수, 간증한 예수, 엄마 아빠가 믿은 예수, 이것뿐이에요. 내가 직접 만난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내게 직접 교제하시며 나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를 체험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 가시길 믿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아요. 외부의 상황에 상처를 받거나 또는 내가 내 자체에 실망했을 때 무너지잖아요. 그래도 바로 탁 일어섭니다. 금방 일어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외부의 상황에 상처를 받고 또 내 자체 실망할 때라도 내게는요, 부인 못할 오뚜기의 중심 같은 것이 있어요. 오뚜기가 탁 쳐도요, 넘어져서 다시 탁 일어나잖아요. 그게 제게 있습니다. 그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 살아계신 예수, 지금도 살아서 나와 만나시고 계신 예수, 내가 물으면 대답하시고 나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가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그러니 누가 나를 쳐서 비록 그때 아파서 넘어졌다도 바로 일어납니다. 예수가 있으니까 중심에. 어떤 상황에도 순간 흔들어도 영원히 요동치 않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눈뜬 제자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눈먼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를 체험하며 정확히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를 만나세요. 시작. 예수를 만나세요. 신앙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중 대표적 시인이 있죠. 소월. 그 소월의 시 중에 오는 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일부입니다. 보라 때 길손도 머뭇거리며 지향 없이 갈바리 곳을 몰라라. 사무치는 눈물은 끝이 없어도 하늘을 쳐다보는 삶의 기쁨. 오늘은 사람마다 님을 여의고
곳을 찾지 못하는 서름 일러라. 오기를 기다리는 봄의 소리는 때로 여인 손끝을 울릴지라도 수풀 밑에 서러운 들은 걸음걸음 괴로이 발에 감겨라. 소홀은 사랑하는 님을 잃어 갈 바를 알지 못한 이에 사무친 눈물과 서름을 시로 노래합니다. 아마 이때 이 님은요, 사랑하는 연인이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나라, 조국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소홀에 사무치는 눈물과 소름이 왠지 부러워졌어요. 왜일까요? 그는 적어도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자각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각이 주는 눈물과 소름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의 제자라는 우리는 예수를 향한 눈먼 사랑을 잃어버림에 대한 자각조차 없습니다. 자각이 없으니 사무친 눈물도 소름도 없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울함의 이유가 눈먼 사랑과 눈뜬 사랑으로 변질됐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다들 예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 덕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만 위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눈뜬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따름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부정하기에 하나님께 나올 수조차 없다고 얘기했던 맥인 바디메오 같은 이들 찾으신 거예요. 그처럼 눈먼 사랑으로 조건 없이 길에서 예수의 십자가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오늘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바디메오처럼 어떤 상황에서 동요치 맙시다. 이를 위해 수번의 여인과 탕자의 간절함을 가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갈망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맙시다. 안 돼도 못해도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예수를 체험하여 예수를 정확히 합시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알게 하실 겁니다. 만나게 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분명 우리도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눈먼 사랑은 참 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